1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결말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에서 강 두 개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험한 물을 건너 미래로 흐르는 역사의 강이었습니다. 그는 그 강을 보고 수심에 잠겼습니다. 환상에서 그 강이 동족들을 전쟁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삼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미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셨던 주님은 마치 나를 봐라고 외치시는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강물 위쪽에 서서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뜻과 권능이 절대 그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처럼 우리 인생과 사역에 험한 강물을 항해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주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앞에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 인생과 사역의 험한 강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필요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수세대가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휘말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성전을 모독할 자의 등극으로 그 참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생각되는 악한 왕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영을 엿볼 수 있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은 다니엘에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첫 절이 종말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종말에 관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복음의 진리는 다니엘에게나 우리에게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환상은 땅속에 잠든 자들이 깨어 일어나고 그 이름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육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인생과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다시 만나 그분을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그 백성을 신원하시며 악을 처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울을 달아 정확하게 달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지만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칭찬은 우리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의 도전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기록한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환상을 숨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계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보여준 환상과 대비시켜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계시보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헛되이 뛰어다닌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역사의 강이편에 선 한 천사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예언의 내용이 다 성취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부활과 심판과 영생의 때가 언제가 되겠느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란 대부분의 학자들이 1년, 2년, 반년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말 그대로 3년 6개월을 말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일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있는데 이 대환란 기간 중 적 그리스도 아래 평화를 누리는 3년 반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다니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심판의 기간이 7의 배수로 나타납니다. 7대, 7일에, 70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기간도 70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7이라는 숫자로 대답하시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셨습니다. 7에 비해 절반입니다. 그러면 종말 때까지 이어질 환란, 종말 때 큰 환란이 예정된 심판 기간에 비하면 겨우 절반에 불과하다는 뜻일까요? 신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주여, 대체 이 모든 일이 주여, 대체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니엘의 질문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로 종말이 올 때까지 봉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마저 봉인시킨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이 먼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든 계시와 환상이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라.
현재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시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마라. 종말에 너는 편안히 쉬며 너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을 것이다. 내가 쉴 곳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확실하며 영광스럽고 복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에서 평안히 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그 끝이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시련과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끝날에 받을 우리 각자의 몫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이 길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